늦은 밤 시간이 되면은 주로 이런 광고들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광고 문구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참 재미있습니다. 바로 이런 광고죠. 처음처럼. 무슨 처음처럼인지 변함이 없는 그 마음, 또 그 변함이 없는 그 입맛, 또 거기 처음처럼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변함이 없는 우정, 처음처럼 거기서 꿈을 키웠습니다. 변함이 없는 꿈, 처음처럼.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무슨 선전인지 아십니까? 아시죠? 한번 맛보셨습니까? 소주 선전입니다. 맑은 그 마시는 그 술에 처음처럼. 그러니까 그곳에 오면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그곳에 오면은 옛 정을 느낄 수 있고, 그곳에 오면은 처음처럼 회복할 수 있고, 그곳에 오면 지친 모든 것들을 풀 수 있는 처음처럼 바로 그것. 그래서 쫙 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듯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처음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주의 자녀들에게 처음처럼을 몇 번 이야기합니다. 아니, 의미를 기억해 보면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처음처럼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잊지 않고 그것을 찾았고, 처음처럼 잊지 않고 기념비를 세웠고, 처음처럼 잊지 않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 곳들이, 그런 장소들이, 그런 의미가 성경에는 여러 번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상황에서, 아니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당황하는, 혼란스러워하는, 도망가는, 숨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처음처럼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갈릴리로 가라. 지금 용기를 잃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지금 믿음을 잃어 예비하지 못하고, 지금 두렵고 참으로 낭만적인 마음이 이미 다 버려진 그때에 이 제자들이 사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이미 일찍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야. 그때 만나자. 처음처럼.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주는 처음처럼. 거기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거기 가면 희망을 찾을 수 있고, 거기 가면 힘을 찾을 수 있고, 거기 가면 용기를 얻을 수 있고, 거기 가면 회복을 얻을 수 있고, 거기 가면 다시 사명을 받을 수 있는 갈릴리. 주님이 십자가 고난 이후 부활하시고 난 후에도 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갈릴리는 무엇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떨며 두렵고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너희들은 저주받았다라고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그들을 욕설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그 자리에 그들에게 참으로 치욕스러운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여론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꿍시렁하면은 저기서 끄덕이고, 저기서 끄덕이면은 저 사람이 또 꿍시렁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다 숨어버립니다. 어떤 제자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떤 제자는 그런 것들이 너무 속상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서 어떻게든지 본전 찾으려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은 30냥에. 집 한 채 사고도 남는 큰 돈입니다. 여기 있으면 뭐 하겠어? 숨어 다른 곳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떠나려는 엠마오의 두 제자가 바로 그런 제자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알았어. 큰 실망.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설하고 거짓말장이다, 사기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견딜 수 없어. 다들 집 속으로 숨어 들어가 문 잠그고 꽁꽁 얼어붙어 있을 때에,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약속한 겁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처음처럼. 그리고 갈릴리에서 회복하자. 처음처럼. 그 갈릴리에서 은혜를 다시 느끼자. 처음처럼. 그 갈릴리에서 소망을 갖자. 처음처럼. 그 갈릴리에서 비전을 받자. 사명을 감당하자. 처음처럼. 이 약속을 예수님이 일찍이 제자들에게 계속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있던 자리에서 갈릴리로 가기까지는 130km, 2.5일 또는 3일 걸리는 길이죠. 참 가야 돼요. 주님은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라는 겁니다. 왜? 늦지 않으려고. 여러분, 시간 약속을 해봤지만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시간 약속 해봤지만은 늦을 때에 얼마나 초조해요. 주님은 우리의 심리를, 주님은 불안에 떠는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기다리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 기다려 애태우지 않고 먼저 가서 너희들을 위해 준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배려하는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고 내가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주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처음처럼 그 제자들에게 그 약속을 하신 겁니다. 갈릴리. 왜 유독 주님은 갈릴리로 자꾸 부르실까요? 왜 갈릴리로 우리를 자꾸 부르실까요? 첫째, 그 갈릴리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 말씀이 뭐길래요? 그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고요, 그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켜주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얻게 하고요, 그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그 사도가 한 말씀에 대한 경험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활력이 있어. 살아있는 이 말씀은, 심지어 이 말씀은 우리의 영과 마음을 고칠 뿐 아니라 심지어 이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육신 속에 숨어있는 질병, 영혼 속에 있는 숨어있는 상처들을 그 말씀을 통해서 쪼개며 걷어내며 새롭게 생성시키는,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갈릴리에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갈릴리에서 만났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라는 거예요. 영혼이 움츠려져 있고, 영혼이 병들어 있고, 육신이 움츠려 있고, 육신이 병들어 있는 그들을 다시 부르는 겁니다. 말씀은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단에게 온갖 유혹을 받습니다. 사단에게 온갖 협박을 받습니다. 사단에게 온갖 조롱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온갖 교회의 모든 모욕을 받는 이 시대에 우리는 움츠려들지 않습니까? 용기를 잃지 않지 않습니까? 어쩌면 세상처럼 똑같이 앵무새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까? 이럴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6절의 말씀을 응용하면서 이렇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사느냐?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갈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예요.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예요. 갈릴리는 예수의 말씀으로서 능력을 행한 곳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하는 장소입니다. 갈릴리로 나오라. 갈릴리로 나오라.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왜 자꾸 갈릴리에서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갈릴리,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사랑의 장소. 처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조금 나무랍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구나.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구나. 이 갈릴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소입니다. 거기서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영화를 보면 그런 영화 있잖아요. 애정 영화를 보면은 어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사랑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사랑을 하다가 어떤 오해를 통해서 오해 때문에 헤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항상 그들이 만나면 사랑하고 그들이 만나면 참 기뻤던 그 장소가 꼭 있다니까요. 처음 만났던 그 장소. 그래서 슬픔에 쌓여있던 그 여자가, 그 여인이 그 장소를 찾습니다. 낙엽은 떨어지고 찬바람은 솔솔 부는데 흐르는 눈물은 왜 이렇게 시린지 흐느껴 오는 거야.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눈물이 구렁구렁 하는데 저기서 왜는 우중충한 남자가 걸어오는 거예요. 그도 세수도 안 했는지 실연을 당했는지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옛사랑이에요. 헤어진 사랑이에요. 그들이 둘이 탁 보더지만 눈이 번쩍 띄어 서로 달려갑니다. 왜 그런 영화 있잖아요. 클로즈업 딱 시키고 남자가 달려가고 여자가 달려가고 부둥켜 딱 안으면서 한마디 하지요. 사랑해. 감동이 없는 걸 보니까 그런 경험이 없나 봐요. 그러면서 그래요. 우리 다시 헤어지지 말자. 그런 첫사랑의 장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첫사랑의 장소 때문에 때로는 이겨내지 않습니까? 때로는 오해 때문에 또 그런 오해 때문에 빚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때 우리가 거기서 사랑했지. 거기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고 거기서 꿈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장소, 바로 거기가 갈릴리예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그리고 빌립에게도, 그리고 안드레에게도,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를 따라오라.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희를 육지의 어부로 만들어 줄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줄 거야. 나를 따라오너라. 처음 들어보는 말씀. 그래서 그물 던지며 이만한 생선 잡아 희희낙낙하며 좋아했고 하루 살아 할아버 먹는 이 비전이 없었던 그런 제자들에게, 그러한 어부들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말씀을 해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줄 거야. 내가 너희를 육지의 어부가 되게 해줄 거야. 그들은 그곳에서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새로운 비전 말씀을 받은 장소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주님이 보리떡 5개로 배불리게 해줍니다. 주님이 생선 2마리로 입맛을 다시게 해줍니다. 때로는 용기 없어 악한 기운에 붙잡혔던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들을 생생하게 목격합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도 살립니다. 얼마나 제자들은 힘이 나는지. 배고프면 먹여주었습니다. 아프면 고쳐주었습니다. 없으면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역전된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십자가의 환경이라는 것이 이들이 갖고 있는 꿈, 이들이 갖고 있는 사랑, 이들이 갖고 있는 비전, 이들이 갖고 있는 소망을 다 산산이 다 날려버렸습니다. 심지어 온갖 비난을, 온갖 모욕을, 온갖 침뱉음까지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숨어버립니다. 괜히 예수님 믿었다, 이럴 줄 몰랐는데, 교회 다니다가 이런 꼴 당할 줄 몰랐네. 그리고 그들은 숨어버립니다. 이런 제자들을 다시 예수님께서는 부르시는 거죠. 갈릴리로 나오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예수님은 그곳에서 다시 생선을 구워주고 다시 그들에게 떡을 먹이면서 그 사랑을 확인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육지의 어부로 나를 따르라. 내가 사명을 너에게 줬잖아. 너에게 꿈을 줬잖아. 회복하는 장소가, 첫사랑을 다시 기억해내는 장소, 아니 첫사랑을 다시 만나는 장소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소가 바로 갈릴리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갈릴리가 바로 여기인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자기 자리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기쁠 때도 자기의 갈릴리가 자리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여기에서 내 갈릴리의 자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왜 주님은 이 제자들보다 갈릴리로 가시고 왜 이 제자들을 자꾸 갈릴리로 부르시는 걸까요? 여러분, 갈릴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장소입니다. 제자들이 그곳에서 사명을 받은 장소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1-9. 이런 비전을 받았습니다.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사람 낚는 어부,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위대한 육지의 어부에 대한 이 비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 그런데 환경 속의 핍박에 그들은 모든 이 사명을 내던져 버렸고 도망갔고, 어떤 사람은 팔아먹었고, 어떤 사람은 모른다고 배신을 때렸고, 온갖 서로의 관계 속의 불신 속에서 그들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며 우리가 아주 넘어지지 않게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70번에 7번씩 용서해주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다시 부르는 겁니다. 왜? 사명을 확인시켜주고 사명을 다시 고치시켜주고 사명의 능력을 다시 주시기 위하여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사명 잊어버렸습니까?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 사명 잊어버렸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 그의 기이한 빛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직분을 잊어버렸습니까? 이 사명을 잊어버렸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갈릴리로 부르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확인시켜 줄 거야. 갈릴리에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갈릴리에서 사명을 다시 주실 거야.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고 너희에게 성령 보혜사를 부어 주실 거야. 너희를 위로해 줄 거야. 너희의 용기 잃은 것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부른 갈릴리, 이곳에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1824년에 태어나서 1893년에 죽은 미국인 경영 기업인이며
정치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릴랜드 스탠퍼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일찍이 센트럴 퍼시픽 철도 회사를 가진 대표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자겠어요. 소위 억만장자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의 상원 의원이기도 합니다. 정치인입니다. 그에게 외아들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소망이며 그것이 비전이며 그것이 기대이며 그것이 꿈인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큰 충격이었죠. 모든 꿈이 내려앉고 그에게 가졌던 모든 기대가 물거품이 되고 모든 계획이 산산조각 날아가는 거였습니다. 살 소망이 없습니다. 일하는 의미도 없습니다. 정치하는 목적도 없습니다. 아들의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온 그날, 나에게는 꿈도 없고 나에게는 소망도 없고 나에게는 이제 목적도 없고 나에게는 비전도 없고 눈물 흘리며 잠을 청하여 피곤하지. 피곤히 할 때 그냥 깜빡 잠을 자는데 그때 꿈에서 죽은 아들을 만난 거예요.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은 아빠, 저 바깥에 아들들이 얼마나 많고 저 바깥에 딸들이 얼마나 많아. 아빠가 사랑해야 될 아들, 아빠가 사랑해야 될 딸들, 아빠를 사랑하는 아들, 아빠를 사랑하는 딸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루고 있어. 나만 생각하고 눈물 흘릴 거야. 나의 환경, 어려운 환경, 실망된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눈물만 흘릴 거야. 아빠 사명이 있잖아. 수많은 아들과 딸들을 아빠가 다 키워내야 되잖아. 이런 꿈을 꾼 겁니다. 뚱딴지처럼. 팍 릴랜드 스탠퍼드가 일어났어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마지막 아들이 줬던 소망, 죽은 아들과 함께 꿈에서 봤던 마지막 그 비전을 그는 실천합니다. 죽기 몇 해 전 모든 재산을 다 기부하여 학교 하나를 세워내죠. 거기서 자기 아들을 목족하고 자기 아들처럼 자기 딸들처럼 키워내는 학교를 하나 세워요. 그게 1891년에 설립된 그 유명한 미국 대학 가운데 하나, 스탠퍼드 유니버시티예요. 거기서 수많은 아들이 사랑받으며 자라납니다. 거기서 수많은 딸들이 사랑받으며 인재가 되며 세계 각각 곳곳에서 훌륭한 역할을 해요. 비전, 사명이 그렇게 이루어지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명 주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삼아 제자로 삼아. 이 세상에 대하여 너희는 제사장들이야.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야. 이런 환난이 두렵다고? 이런 환난이 무섭다고? 나는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 하나님께 있지만 나는 너에게 보혜사를 보낼 거야. 꿈이 생각나게 할 거고, 비전이 생각나게 할 거고, 능력 있게 할 거고, 이제는 이 두려움에서 더 이상 숨지 않고 담대하게 할 거야. 그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 갈릴리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회복하며 함께하기에 부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보면 매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역풍을 만나 아무리 날개질을 해도 큰 날개깃 하나가 꺾일 때도 있지요. 푸드덕 푸드덕거리며
한없이 추락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걸 다 알아. 전지전능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가 배반할 줄 알고 그가 도망갈 줄 알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갈릴리에서 기다릴 거야. 늦지 말아라. 내가 먼저 기다릴 거야. 예수님 죽음 앞에서 숨어야 했고 예수님 죽음 앞에서 사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 환경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합니다. 큰 실망도 있고 좌절도 있지만은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왜요? 거기서 첫사랑을 경험했던 것이고 거기서 은혜를 체험했던 것이고 거기서 사명을 받았던 곳입니다. 거기서 주님은 다 되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는 믿음이 희미해지지요. 요즘 우리는 신앙의 은혜와 감격보다도 두려움을 갖고 찾아오지요. 어떻습니까?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보면은 주님이 자꾸 기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쭉정이는 떨어져 가고 알곡은 모이고 요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꾸 저울 추를 달아 보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하나님께서는 풀무불을 더 계속 달구는 것 같습니다.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생각하고 다시금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래서 갈릴리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나의 갈릴리의 자리를 찾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시련 속에 내 믿음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이런 환난 속에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정금보다도 더 귀하게 나오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갈릴리의 장소, 내게 주신 갈릴리의 큰 은혜와 능력들 처음부터 다시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